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죄의 원리, 또 죄의 사고방식과 또 대조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사고방식과 또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맞지도 않고 적용도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삶과는 좀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민족 단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과는 규모도 다르고 또 차원도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실제적인 이야기로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배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만 잘 믿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복받을 행동을 많이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 시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상황도 보면 아주 처참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 말씀 첫 부분에 보면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자손의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지가 많은 지역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평지가 적을지라도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평지와 같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자발적으로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이제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난 생활은 안전한 거주지가 없는 불편한 생활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편안히 머물며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 표현이 너무 신랄하지 않습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고 또 먹을 것을 남겨두지 못해서 궁핍함이 심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의식주, 이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서 먹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과 아예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잠시 음식이 없어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예 음식이 없는 것은 인간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생계대책이 없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스스로 인간의 이 존엄성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의 이 인격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인간의 이 가장 필수적인 먹는 것에 대한 요소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간성을 포기할 정도로 궁핍함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에 처한 경우에는 염치나 체면 따위가 소용이 없습니다. 또 상식도 필요 없고 예의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미워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절박한 부르짖음에 또다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거주지 문제와 또 식량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에 관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그것에 관하여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하시고 과거 이야기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인간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형성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입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자격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자격과 근거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권위나 권세가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이 기반을 마련했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또 사람들, 죄인들이 일하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종종 논쟁과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원만하다가도 비상시에는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때 리더자나 또 책임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 믿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참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고 또 가장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는 것은 그가 나를 믿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주면 상대는 나를 믿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하게 먼저 행동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의 이 관계를 설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왜 믿지 않느냐고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적을 펼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인들로서 이 죄의 속성, 죄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죄의 원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고 죄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통해 복을 받거나 상을 받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의 상황을 불쌍히 보시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힘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정작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또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단 우상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 섬기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념,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고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은혜만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놓기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원리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상 받을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못 빼앗아 가도록 그 복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의 원리에는 내가 내 복을 지킬 수 있는 보장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책은 복을 위해서 더 선을 행하고 더 덕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원리인 이 자신들의 수고가 있어야 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의 원리에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복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는 이 죄의 원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은 이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가장 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복을 취소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보장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요, 가장 믿지 못할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의 이 한계를 보이는 사람, 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 6장 앞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평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족하게 행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거나 진노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평온함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앞부분인 이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야 합니다. 당장 동네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행동은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의 이 행동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또 기대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예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했다면 기드온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자격이 뛰어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격인 족장이나 대표에게 나타났어야 합니다. 기드온 자신은 오늘 이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듯이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농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지도자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가 의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자마자 대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드온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과 또 이방 종교의 신들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죄의 방식은 결과부터 선언하지 않고 언제나 조건부터 제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결과부터 말하지 않고 조건부터 말하셨다고 하면 기드온의 반응은 아마 이렇게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만약 송아지 100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군사 3만 명을 모아 온다면, 그리고 내가 내 말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세우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겠고 그 후에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성사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현재부터 나중까지 진행될 일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했으니 자신의 이 머릿속엔 그 조건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보상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느닷없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기드온은 너무 부담이 되어서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너무 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임재나 또 하나님의 선언과 보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단호하고 일관됩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15절의 말씀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고
기드온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같은 반응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해도 죄인들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시는 신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죄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의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선발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같이 반응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의 대답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도 기드온처럼 자신은 선발될 만한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큰 일을 하려면 집안이 든든하다든가 배경이 좋다든가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죄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드온이나 또 모세나 사울이나 다 똑같이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인간의 자격과 조건,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한 말,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기드온 자신도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현실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인물 파악도 못하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고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기드온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이제 후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았던 것일까요?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죄인들에게 알리시고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인식 구조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요, 또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만을 부각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외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죄의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니 그 뜻이 정말 좋고 또 그 뜻이 정말 옳은 것이고 그 뜻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표현에는 복종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복종이나 포기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드온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원리와 사고방식을 알아서 그동안 갖고 있던 죄의 인식들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변화돼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사고방식과 또 하나님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부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사고방식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